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Old Testament 창세기 Genesis chapter 24 verse 34 to 49. 좀 긴 구절이지만 한 걸음에 읽을 수 있는 이야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니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비키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걸이를 그의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24장 말씀 주요 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Unfailing Love, Unchanging Love라고도 이야기하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 종, 이름은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은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 종 서번트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삭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통해서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또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화 대사 중 여자가 남자에게 헤어지자, 우리 헤어지자, 서로 사귀는 사이에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대답하죠. 사실은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원하는지 아니면 사랑을 원하는지 한번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랑 약속을 하나 하는데 너는 맹세를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맹세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나의 아들 이삭의 100세 때 낳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 40세가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세가 됐는데 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를 고르는 일을 네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조건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나오는 창세기 24장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여정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세 가지 여정 중에 첫 번째 여정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 이게 뭐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방, 쿠웨이트 지방이죠. 바다와 밀접해 있으니까 쿠웨이트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땅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데려갈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준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 대대로 축복하고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성하게 될 거다. 네가 복 그 자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쿠웨이트 지방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지니까 이집트로 가고 다시 블레셋 지방으로 가고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 중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일년 가운데 간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의 100세 때 얻은 귀한 자식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데려와야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곳, 내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내 신부를 데려와라.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부를 찾았는데 그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고 이삭에게 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이곳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너와 내가 맹세한 모든 내용들이 다 무효가 된다. 데려올 필요 없다. 그냥 돌아오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다 챙겨갑니다. 왜냐하면 신부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신부가 자기가 시집갈 그 땅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들을 낙타와 모든 짐을 싣고 하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다 모든 해프닝이 일어나고 난 뒤에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리브가의 아버지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 그 가족 앞에서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한 내용이 왜 처음에 어떻게 됐고 중간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리브가를 만나서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근데 이 본문 내용 쭉 간증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대오를 떠나서 돌아오는 그 과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같은 그 십자가 사명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그 사역을 갖는 그 여정과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unchanging love, unfailing love, 절대 없어지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다, 충실하다. 우리에게 페이스풀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그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게 몇천 년을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특히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펼쳐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세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카인드하게 대하고 forgiveness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태초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만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걸 두고 우리는 unfailing love, unchanging lov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unfailing love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faithful love, 충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remaining loyal and steadfast.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식이 떠나고 공부하고 공부하러 떠나고 아니면 결혼해서 독립하고 어떤 곳을 향해서 떠나가든 부모님이 돌아오는 자식을 향해서 너 떠났잖아 왜 다시 와 다시 돌아오지 마 문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변절되고 변하여서 체인징돼서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품에 안길 그 품을 오픈해 놓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엘리에셀의 간증이에요. 리브가의 어머니 아빠 부두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과 그 와이프 사라에게 이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35절, 36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그 창성하게 한 풍요하게 한 그 내용이 뭐냐면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에게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인간의 몸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양수가 다 끊겼는데도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그 세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자기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벌어진 뒤에 일어난 이야기냐면 세라가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죽고 난 뒤에 그 죽은 시점이 이삭이 40세가 되던 해 죽게 됩니다. 죽고 막벨라 굴에 세라를 장사하고 무덤을 묻어주고 나선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독립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블레싱,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창성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넘어집니다. 세라가 너무나 예뻐서 이집트에 갔는데 너무나 예뻐서 세라를 차지하려고 자기 자신을 남편이라고 하고 죽이고 차지할 것 같아서 자기가 세라의 오빠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비굴하게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한 번 거짓말했는데 또 다시 거짓말하고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함을 보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더라도 그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보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또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프로텍트 해주시고 그 가운데 가이딩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도 그랬고 중간에도 그랬고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세라가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통해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도 아브라함 자신의 종 엘리에스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갈 바를 모를 때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제 75년이 지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그 이후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과정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빙 러브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엘리에스를 하란 땅으로 보내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4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종이 부디엘 앞에서 고백하는 증거 내용입니다.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에 와서 하란 땅 안에 있는 나홀이라는 성 앞에서 도착해서 그 우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약속함을 알았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이물 곁에 서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나홀성에서 물을 길러 나오거든 내가 그녀에게 청하여서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한다면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라고 그 여자가 자신에게 대답하게 된다면 그 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해주신 신부라고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그 증표를 보여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 그러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그 습관이고 그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또 당신의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무더기로 갔잖아요. 그죠? 그 낙타들이 한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얼마큼 마시냐면 40갤런, 40갤런을 마시는 거예요. 40갤런이면 보통 1갤런에 2.5리터 정도 되니까 곱하기 2.5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이 먹어요. 낙타 한 마리가. 근데 이 여자가 우물에서 가져오는 그 물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한 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지에 우물이 있고 땅을 파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굉장히 넓은 곳에서 안으로 달팽이처럼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계속 조금씩 밑으로 가서 사선 형식으로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꼭지점 부분에 우물이 생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한번 물을 길러 올리려면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위에서 낙타가 있는 곳에서 우물까지 한참을 돌아서 가서 물을 떠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오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수고로움은 그냥 엘리에셀에게 물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이 수고로움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낙타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낙타가 그만큼 많은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리브가의 수고로움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기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엘리에셀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고 그가 어떤 곳에 가나안에 있든지 아니면 하란 땅에 나홀의 성에 있든지 우물가에 있든지 그 기도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디렉션, God's dire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방향, 그 방향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가운데 다 그 뜻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디렉션, 방향을 먼저 안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성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맺어주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하란 땅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삭이 하란 땅으로 가버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 수 없습니다.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죠. 누구죠? 요셉과 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죠?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죄송합니다. 야곱과 에서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작권을 뺏고 에서가 화나니까 어떻게 됐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죠? 방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도망가는 그 가운데도 베델 땅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그리고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여러 과정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돌아와라.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 야곱의 자식 12명의 자식이 다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문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디렉션을 어디로 향하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 뉴스,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구원으로 나를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 다윗 네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내가 그 디렉션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 눈이 너를 향해 갈 것이고 내 눈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가이딩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디렉션으로 가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바뀌어 사랑이 변한 것이지 그 변한 사랑은 서로 다짐한 그 사랑의 길에서 비껴나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이미 택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여정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 굿뉴스, 구원의 길, 그 길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그 첫사랑의 사랑과 믿음이 자신이 생각할 때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길이 아니고 옆길로 새고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은 뭐라 그랬죠? Unfailing love, unchanging love,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옆길로 눈을 돌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발길을 벌리고 옆길로 새고 있습니다. 당연히 옆길로 새서 옆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 처음에 가고자 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길, 그 말씀의 길이 점점 옅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눈의 옆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보기에 당장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좁지도 않아요. 넘어질 것 같지도 않아. 넘어져도 다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곳이만 안전하게 편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길인데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에 서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1차 관문에는 내가 10,000명보다 더 우수해야 되고 2차 관문에는 1,000명보다 더 우수해야 되고 10명보다 더 우수해서 내가 10,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입사해야 됩니다. 1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 부를 차지해야 됩니다. 끝없는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돼서 점점 길이 좁아져서 끝내는 내가 후회하고 되돌릴 틈도 없이 이미 나는 그곳에서 무력감과 절망 사이에서 이제는 기법, 포기라는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이딩해 주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처음에 우리 옆길을 뭐라 그랬죠? 넓은 길,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라고 했죠. 이 길은 내가 볼 때 너무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이딩해 주신 그 길은 only one way,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쪽으로 보면은 너무 넓고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one way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좁아요. 그렇지만 이 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one way였지만은 들어가는 순간 활짝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택한 길 앞에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현,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더라도 그 길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형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unfailing love,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생명의 길로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순종한 자의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과 그리고 포기라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충실하고 faithful, 그리고 긍휼하고 merciful, 그리고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 living love가 바로 하나님의 디렉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에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가 섬기면서 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그래서 간증하고 그리고 확증까지 하면서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그 문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unchanging, unfailing love를 받고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들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높임을 받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적 상황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택적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나 뜻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이름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unchanging love, unfailing lov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 나를 통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변함없는 사랑이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나무의 디렉션은 어디냐?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장작과 같이 신세가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밝게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이 뭔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only one way는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서번트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열매를 나의 이름으로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집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그 멀고 먼 여정에서 그리고 믿음의 아들 40세에 낳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따라는 그 엘리에셀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신부를 찾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제이콥 야곱으로 그리고 12 아들과 다윗과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그 종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사형통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살아가는 그 길뿐입니다.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렇지만 그 사랑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아프고 또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억셉트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only one wa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사의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는 그 신앙생활을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